17절부터가 지금 보겠는데요. 17절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그래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비록 사도 바울이 명하는 거라고 했지만 성경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줄거리를 놓고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하지 않았어요. 특히 10장과 11장 앞부분에서 다른 그 주제와 내용들을 보면 너희들의 양심에 맡긴다, 너희들의 판단에 맡긴다, 이게 틀렸고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에 얘기할 때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런데 네가 행하는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이 보고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네가 그것을 중지하든지 절제해라. 그러니까 제사상에 바친 제물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고기일 뿐인데 먹어도 괜찮아. 아니, 먹는 게 훨씬 당연하지. 그게 복음의 선포니까. 그 전에 은혜의 시대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의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는 충족시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제사법이 있으면 제사법을 성실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금지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당연한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먹는 거고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인데. 그런데 아직도 교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옛날 구약 시절에 자기들이 했던 그 전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괜찮다는데도 이거 먹어도 돼. 그런데 글쎄 안 먹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침돌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들 고려해서 그냥 양보해라. 그 사람들 있을 땐 먹지 마.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이것도 과거의 전통이에요. 여자가 모자를 안 쓰거나 하는 상태로 예배 참석하면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자기들이 용납을 잘 못한다. 응? 그리고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그것도 또 기르고 자르는 게 무슨 상관이냐. 머리의 길이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하지만 남자가 머리를 길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1세기로 갖고 와서 어떤 연예인들이 머리를 길게 그거 저거 안 좋은 거야. 예. 그거는 그냥 세대 차이일 뿐이에요. 그하고 똑같이 교회에서도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건 짧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그렇게 예배 참석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 10장과 11장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거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더 성숙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마시는 사람을 용납해 주면서 자기들은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해. 과거에 했던 거 나 끊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종류의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있는데 나는 그 시간 있으면 기도나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좀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세상에 나가서 좀 흥이 나면 춤을 춰도 좋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적당하게 술을 좀 마시는 것도 괜찮고 it's okay. 그 사람이 더 성숙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거꾸로 된 패러다임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거꾸로 가르쳤네. 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는 그런 율법에 상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냥 관습일 뿐이야. 전통이야. 지나갔어. 우리한테는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지나간 거야. 그냥 양심에 맡기고 너희들 결정해. 선택해 너희들이. 마시려면 마시고 끊으려면 끊고 그거야. 라이프 스타일은 it's all up to you.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 시험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좀 절제하는 게 오히려 성숙한 삶이 져줘라. 성숙한 삶이 져줘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17절에 가서는 갑자기 톤이 좀 바뀌죠? 이거는 니네들이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그냥 권면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명령한다. This is a command. 구약과 신약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 있잖아요. 아시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신약을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덕이 되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You must.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톤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거는 너희들이 꼭 해야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주제가 뭔지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성찬식 때 목사님들이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니까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열내고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열내가지고 설교를 길게 했는데 그래봤자 뭐 여러분들이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지만 어쨌든 저의 사명은 성경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게 저의 사명이고 그걸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톤이 바뀌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쭉 읽어내다가 오케이. 아직까지 그건 나의 선택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명령하노니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는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고 들어가요. 자,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소위 더블 네거티브예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이거야. 야단칠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그냥 칭찬할 말이 별로 없는 데가 결국은 너희들한테 좀 내가 좀 내가 할 말이 있어. 못마땅해. 지금 잘못된 거야. 지금 너희들의 행동이.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모임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모이죠. 예배를 위해서도 모이고 각종 모임을 위해서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대로 그냥 직접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일 때 도대체 교회가 모일 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칭찬할 거 없고 야단치겠다고 이렇게 또 엄하게 다루었을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So we get together. 오늘도 그래서 모인 거예요. 다들. 근데 그렇게 너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다. 응? It's not good. It's bad. 그런 거예요. 너희 모임이. 도대체 그 모임을 어떻게 했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고 늘 같이 모이는데 교회라고 그러면 모이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 모임에 이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What's going on here? 응? 유익하기 위해서 가는데 소위 21세기 한국 교인들의 얘기로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와. 그러니 모태로 모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슈가 도대체 뭘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난 그런 말이 도는데 난 대충 믿는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근데 첫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대립하는 관계에서 자꾸 모이고 그래서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고 오는 결과가 되니까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냐? 그래요, 여러분. 머리에 뭐를 쓰고 머리카락을 어느 정도 길렀냐, 잘랐냐, 제사상에 바친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는 그렇게 이센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 비본질적인 거니까. 기다릴 수도 있고 너희들이 결정할 수도 있어. 다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에 분쟁이 있는 거는 that's absolutely wrong. 근데 우리 현대 교회를 보세요. 별거 되지도 않는 거 갖고 싸움을 하고 뭘 하고 막 흥분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안에 매일 서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분쟁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거는 오케이야. 그래도 모여야 된대. 그거 나만 은혜 받으면 된대. 교회 갈등과 문제와 대결과 대립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본질적인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왔다가 막 강대상 앞에 제물 바치러 왔는데 네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상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떠오르거든. 당장 중단하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와가지고 소위 영어로 going through the motion 한다고 늘 했던 거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니까 찬양하고 거기서 조금 뭐 내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설교하니까 설교에서 뭐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난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그거는 너희들 편에서 예배 드린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게 합당한 예배가 아니야. 근데 왜 그거는 문제 삼지 않냐? 왜 그렇게 중대한 본질적인 건 너희들이 문제를 삼지 않고 비본질적인 거 갖고 그렇게 열들을 내고 지금은 이제 한물 갔지만 그 한물 갔는데 이것도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예배 스타일. 40년 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컨트로버셜했거든요. 어디 뭐 강대상 위에 드럼이 올라오냐, 기타가 올라오냐, 뭐 찬송가를 왜 안 부르냐 하고.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보편적이 다 됐어요, 대부분. 요즘에 스타일로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안 돼요. 젊은 사람도 안 오고 안 온다고.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그 성경적인 또는 교리적인 어떤 통합을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사람들 놓치지 않으려면 또 이런 그런 예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양쪽을 다 했잖아요. 어? 그래서 뭐 전통적인 예배 드린다고 거기는 찬송가만 부르고 또 나중에 가서 이거는 또좀 컨템포러리한 월십이다. 그래갖고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것도 내가 서울 가서 이렇게 보면 그거 다 사라졌어요. 일부 예배 전통적인 거 안 돼요. 왜냐하면 할머니들도 좋아하니까. 응? 근데 그게 처음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건 처음에 그런 스타일의 예배가 교회에서 시작됐을 때 예배 때문에 교회들이 쫙쫙 갈라졌어요.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무시했고 저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도 모른다. 예배가 뭔지도 모른다. 또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거의 세대 차이거든.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저게 무슨 예배냐. 망측하다. 예. 근데 그게 비본질적인 거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 악기 다루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그게 영적 예배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교리적인 합의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실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된 거지 그건.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세월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이제는 좀 교정이 필요하다. 어? 확실한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런 스타일만 지금 시도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은 너무 찬송가 모른다. 어? 어. 근데 찬송가에 담겨 있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다. 근데 걔네들은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찬송가를. 어? 우리 막내 아들만 하도 걔가 어렸을 때부터 주니어 하이스쿨 때부터 자기 팀 만들었고 찬양 팀 만들어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와서 이제 이런 타픽 가지고 저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면서 찬송가를 몰라. 불러본 적이 없어. 목사 집안의 아들인데도. 왜냐하면 아빠가 집에서 찬송가를 별로 부르지 않았으니까 교회 가도 찬송가 별로 부르지 않고. 예. 나는 그때 새로운 예배 스타일과 새로이 나오는 찬양곡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응? 근데 이제는 이게 꼭 나이 탓이 아니에요. 나이 탓이 아니라 저는 조금 제가 이 타고난 천성이나 체질적으로 저는 약간 앞을 봐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예배의 깊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곡들이 똑같은 소리, 똑같은 음정으로 해요, 그냥. 왜 그러냐? 잘 팔리거든, 그렇게 하면. 어. 그러니까 찬송가에 들어가서 보면 수백 년 된 곡들이 수두룩한데 컨템포러리 뮤직은 오늘 부른 노래들도 이거 뭐 20년 전에 불렀고 이게 이 부음 같은 것들 예. 이게 뭐 100년 후에도 부른다는 보장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조금 트위크가 필요하다 이제는. 응? 예배도 약간 형식을 왜냐하면 그게 형식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거든.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 형식에 빠져 있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과격한 모델을 또 보여줘야 된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선호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호한다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옳고 이런 현대판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고. 뭐 신학교 교수들 뭐 예배학 음악학 하는 사람들 뭐 나와가지고 뭐 아는 척들하고 이게 뭐 이래서 이게 그래갖고 뭐 악기가 뭐 여러분 그런 얘기 아마 현장에만 해도 별로 못 들었을 거야. 어려서. 어.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드럼이나 기타나 특히 일렉트릭 기타 같은 거는 술집에서나 사용하는 악기인데 어떻게 그게 거룩한 예배실에 들어오냐고 난리 쳤을 때 저는 비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오르겐도 피아노도 다 술집에서 사용했던 거야. 응? 그게 처음부터 막 교회에서만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그 악기들이 아니야.
교회가 사용하기 전에 술집에서 먼저 다 사용했어. 근데 그게 어떤 사실에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 모르면서 그냥 나는 이걸 선호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게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인제 저같이 오기가 있는 사람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찬송가가 잘못됐다는 생각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거 뭐 불러서 뭐 별로 똑같은 소리 매일 하던데? 어? 우리 막내 아들도 뭐 아빠 그거 뭐 간증 천지고 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that's true. 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컨템포러리 월십이 나왔을 때 초점을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맞췄거든요, 가사들이 대부분. 그래서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증이 없어. 확신이 없어. 요즘 나오는 가사들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찬양하는 거 좋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 다 좋아.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간증이 없냐? 어? 왜 전투력이 떨어졌냐? 내가 찬송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투력이에요. 가서 싸워서 쳐서 부시자. 적어도 찬송가 세대들은 그런 찬송을 불렀다고 앞장서 나가자. 뭐 새벽에 일어나. 사탄과 싸우자. 고지를 점령하자.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요새 애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 I love you, praise you 똑같은 소리 매일 하고 love you, praise 하는데 신앙생활에 전투력은 언제 키울 거고 언제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랑살랑 편하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니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질 못하잖아. 전투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장점이 있어서 나는 그거를 선호하고 그쪽으로 앞장섰던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제는 이쪽도 너희들 가서 경험해야 돼. 응? 우리의 선조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를 불러도 왜 그런 찬송가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개혁이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뭐 먹는 거 비싸? 시켰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선택하면 돼. 취향에 맞게. 응? 그러나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능한 한 성경적인 예배 드리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디맨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길가에 있는 돌멩이들이 할 거다.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이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야. 그냥 제가 처음에 콜 시작했을 때하고도 비슷하게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모이는데 중독 걸린 사람들이 교인들이야. 중독이 돼 갖고 처음에 내가 먹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다 주일 예배 드릴 때거든요.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물론 드리지. 저녁 예배? 그게 전통이 옛날에 다른 거 뭐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TV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일을 지키는데 한번 예배 들면 나머지 심심하잖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또 주일 저녁에 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 저녁 예배가 그게 뭐 부적절하거나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 모여서 그렇게 그럼 수요일도 또 모였던 거예요. 주중에 한번 모이고.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교인들도 뭐 뻔한 사람들만 매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고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뭐 몇몇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참 뭐 정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뭐 교회 액티비티 하다 보니까 다 지쳤는데 와 가지고 그냥 멀끔멀끔 쳐다보면서
그래서 제가 없앴거든요. 저는 왜 있잖아, 내가 없애. 그랬더니 뭐 성경적으로 목사님 이거는 성경적으로 있는 거고 우리 조상 때부터 했던 건데 하루 종일 성수주일 한다는 의미가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마찬. 제가 그거 뭐 개의했겠어요? 개의치 않지. 그럼 집에서도 혼자 드려. 왜 목사까지 동원해서 난리야.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전통이고 좋은 전통이었어요. 어느 시절 어느 시대에는. 어. 그 대신 저는 여러분들가 하는 것처럼 그 대신 주일 예배를 1시간에 끝내는 거 그런 건 하지 말자. 모인 김에 저녁 예배 못까지 그냥 다 하자. 어차피 모인 김에. 어? 뭐 형식적인 거 다 깨버리고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도 한 1시간 듣고 끝장내고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눈물도 다 흘리고 그다음에 같이 먹을 것도 좀 잘 먹고 형식적으로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야 이제 뭐 저하고 저한테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야 뭐 그거 이미 다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할 그게 없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랑 놓고 볼 때는 그런 거 전통이라는 거. 전통도 좋아요. 전통도 좋은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전통 때문에 본질의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모이는 거 필요해요. 모이는 거 좋아해요. 저도 자주 모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밥이라도 한 끼 더 먹자고 하는 게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모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였는데 유익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하면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하신 말씀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문제 있는 거 해결해 일단. 그리고 모여. 근데 그거 해결 안 하지 않고 모이는 것은 사람들한테 유익하지가 않아.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나는 찬양하고 예배 참석해서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퍼스널한 거에서 끝나질 않아요.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유익하지 않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지. 근데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This is doing damage.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땐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셔. 가족들이 모였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밥상 잘 차려놨는데 거기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시작되고 말싸움이 시작되고 그래서 싸우다 말고 한 놈이 툭 튀어나와서 난 이제 난 다신 여기 안 와 이러고 나가는 게 그게 무슨 모임의 의미가 있냐? 누구야? 어. 네 딸인데 왜 가? 그냥 이제 볼 만큼 봤다는 거야. 야, 그래서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건 뭐 복잡한 설명 아니에요. 왜 분쟁이 그렇게 있냐? 내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거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사도 바울이 뭐 말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분쟁이 있어? 니네들 가운데 자기 옳다고 잘난 척하고 싶은 놈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가족들도 우리 애들도 다 컸으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분위기 좋게 식사하다가 뭐 하나 또 잘못 건드리면 거기서 이제 말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싸움 놓고 보면 결국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넌 잘 몰라. 내가 옳아. 형은 잘 몰라. 난 내가 더 잘 알지. 너는 막내한테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네가 뭘 알아?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부모가 나서 가지고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뭘 알아? 부모가 더 잘 알. 근데 이제는 그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부모들이 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지. 틀린 말도 아니고 어떨 때는. 예. 그냥 결국 자기 옳다는 거. 그래갖고 분쟁이 돼갖고 뭐 유산 같은 거 놓고 한국에서 자식들끼리 갈라지고 뭐 원수가 되고 그다음 뭐예요? I'm right, you're wrong. That's my right. 이거 뭐 유산할 때 보면 재산을 나누는데 둘째 딸한테 첫째 아들보다 둘째 딸한테 더 많이 주니까 첫째 아들은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쟤는 출가 외인인데 쟤한테 저렇게 많이 주면 나는 어쩌라는 거냐. 그렇게 하면 또 둘째 딸은 아니 오빠 지난 2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신 건 난데 오빠는 하나 상관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공로는 내가 있지.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왜 오빠가 받아? 그게 뭐예요? I'm right.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이 성경의 단어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이 처치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죠. 그건 뭔가 하면 굉장히 수직 관계예요. 리더와 팔로워들.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그 다음 대표적인 게 천주교하고 사실 분쟁해서 영국에서 만들어낸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둘 다 들어가서 보면 예배 형식이나 이런 거는 천주교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목사를 부르는 것도 father라고 불러요. 응? 네. 그러니까 흡사한데 그런 교단에서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식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유커리스트라고 그래요. 유커리스트. 영어로 그렇게 분리가 돼요. 유커리스트. 근데 유커리스트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성경적인 기본적인 깔려 있는 사상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천주교나 성공회 같은 데서는 그 행여나 받는 그 떡 그게 땅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그리고 교인들은 아직은 잔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성당에 가든지 보면 성찬식 할 때 신부만 그 포도주 혼자 마셔요. 그리고 그게 성찬이 끝났는데 포도주가 남으면 그것도 버리질 못하고 신부가 그냥 다 마셔야 돼. 아마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을 거야. 그나마 그 구실로라도 이제 포도주 시커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개혁은 했지만 아직도 그전 어떤 골격이나 이런데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교단에서는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커뮤니언. 저 영어로 한국말로는 다 성찬식 그래서 근데 커뮤니언. 그거는 훨씬 더 약간은 개방적이에요. 하지만 완전 개방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교단에서 성찬식을 집행할 때는 첫째 아이들은 참여 못해요. 응? 그러니까 만 18세가 돼야지 성찬식 참여할 수 있어. 예수를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애들도 18세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소속된 교회, 그러니까 이 천주교 쪽에서는요, 천주교인들밖에는 성찬식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클로즈 된 거야.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가가지고 그 천주교인이 아닌데
내가 성당에서 그 지금 집례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면 거기에서는 난리가 나요. 망친 거야. 망친 거. 천주교인이 아닌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잖아요. 천주교 와서도 성찬식 하고 개신교 와서도 성찬식 하고 별로 문제가 안 돼. 왜? 다 의미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떨 때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참여하거든요. 근데 성당에서 우리가 천주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싫어해요. 익스클루시브한 거야 거기. Right? 장로교나 감리교에 와서는 많이 개방은 됐지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 다른 교단의 교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줘요. 그 Brothers and Sisters라고 했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줘. 그 대신 교단의 법대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는 성찬식에 참여 못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해도 세례를 받기 전에 참여 못해요. 그러니까 개방돼 있지만 약간은 익스클루시브한 게 있는 거야. 근데 침례교로 와서는 이건 이제 완전히 개방해 버렸어. 침례교는 뭐 그런 그 조건이 없어요. 애들도 영접했으면 세례 받기 전이라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저같이 이제 좀 진짜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환영해요. 서당교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 내가 질문하면 왜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눈치들 볼까봐 내가 물어보진 않겠어. 내가 아는 분들도 있을 거야. 내가 왜 자주 설명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유니버설한 거야. 복음을 누구는 들을 수 있고 누구는 들을 수 없다? 없어요. 복음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이 전해야 돼요. 저는 성찬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교단에서는 세례 받아야 되고 뭐 하고, 이제 장로교 이쪽으로 가면 요단에 나오지만 뭐 죄도 회개 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장로교 같은 데서 목사님이 꼭 그러죠. 베풀기 전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회개하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게 거의 이단 같은 소리예요. 교회 온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What are you talking about? 회개하지 않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지금? 내가 볼 땐 복음도 성찬식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거야.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은 놈들일수록 더 성찬식 참여해라. 누가 아냐? 그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지. Never know. 응?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야 이건 다. So who needs it more? 죄인들. 당연하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영어 단어로는 그런 교단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Lord's Supper라고 그래요. 주의 만찬. 침례교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나온 게 주의 만찬이야. 그건 뭔가 하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This is the Lord's table. Not our table, not our denomination's table. This is the Lord's table.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원하시냐?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아직 나 신앙 고백 안 했어? 너는 내가 베푼 상에 참여하지 마. 자격 미달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척하실 것 같으냐?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응?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쪽으로 더
제가 훈련은 장로교에서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도 고시까지 다 장로교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침례교라고 하지만 침례교보다도 더 진보적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해석에 의해서 진보적인데 사실은 진보적인 게 더 저는 성경대로 성경에 합당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는 훨씬 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대하셨던 게 아닌가. 예배도 누구든지 와라. 응?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했으면 성찬식에서라도 은혜 받아라. 그래서 저는 성찬식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롤드 서퍼. 근데 롤드 서퍼라고 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게 또 더 성경적으로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같이 먹었어요, 식사를. It was a supper. 심발릭 제스처가 아니야.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예배 중간에 일종의 상징적인 걸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같이 먹었어. It's a supper. 같이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식처럼 했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냥 기도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그 전통이나 이런 것대로 의미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같이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끝나고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먼저 먹고 예배를 드렸어. 똑같아. 예.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나가면서 조금 살짝 비쳤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나오니까 대부분 이 지금 현대 교인들은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문맥을 떼어놓고 그냥 성찬식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성찬식 베풀면서도 바로 이 구절부터 시작하지 앞뒤를 설명을 안 해요. 너희가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성찬식이 아니야. 주의 만찬. 같이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는 거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8시에 드리기 시작하고 6시에 만찬을 하도록 스케줄을 잡았어. 같이 먹고 예배 드리도록. 그러니까 음식 준비는 6시에 다 끝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놓고 볼 때 6시에 밥을 먹으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어? 하루하루 돈 받고 계산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많았으니까. 응? 그냥 하루하루 먹고 돈 받고 계산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일은 6시 넘어서 끝나. 그러니까 6시까지 시간 맞춰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일용직이 아니에요. 여유도 있고.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6시에 오는 게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I'll be there at 6.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먹기 시작하는 거야. 어? 먼저 먹을 수도 있어.
예,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여기 와서 먹는 거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만 봐도 기다릴 수 있어. 나머지 교인들이 나올 때까지. 근데 안 하고 먹어 제끼는데, 얼만큼 먹어 제끼는가 하면 남겨둔 게 없이. 그리고 포도주도 얼마나 마셔댔는지 다 취했어. 그러면 늦게 퇴근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교회 와서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배부르게. 근데 그 사람이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먼저 다 먹었어. 남는 게 없어.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그렇게 마비될 수가 있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너희들은 그냥 일상 집에서 잘 먹잖아. 배부르게 먹고. You don't have to do this. 그러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야, 이게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그냥 적당히 요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남겨두자. 그런 배려함도 없냐? 도대체 너 같은 인간들이 무슨 크리스찬이냐? 우린 탓하기 쉬워요, 여러분. 에이, 진짜 못된 놈들이다. 어쩌면 이렇게 몰상식하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 교회들 여러분과 저 매일 그러고 살아요. 오늘도 우리 모이면 뭐 어떤 분들은 피자가 뭐 별로 나가 안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안 좋아하지만 먹잖아요. 그러면 먹고 저 같은 경우는 DC에 사니까 DC에서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면 노숙자들 천지예요. 먹고는 살죠. 그렇지만 환경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좀 번화하게 좀 비싼 음식 나오면 잘 먹었다고 생각하고 피자 나오면 오늘은 뭐 그저 그랬어. 이러고 가면서도 그게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게 느끼는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천들이야. 화려한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잘 먹든지 아니면 가족들 나가서 외식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래요. 오늘 예배 참 좋았지? 응? 우리 가족 참 축복받았지?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늘 얘기하는 게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무슨 죄책감 가지고 살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 다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고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야. 하지만 잊지는 마. 네 주변에 그 한 끼를 너처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는 마.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그 사람하고 나눠 먹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끼리 매일 모여가지고 매주 환경 좋은 빌딩에서 예배 드리고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만찬을 먹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뭐 같이 식당에 들려서 먹든지 니네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가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달래주니? 그러니까 뭐가 유익한 거야? 너희들은 집에 가도 얼마든지 먹을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는 우리가 교회 모였을 때는 그런 거 없어. 물론이죠. 교회가 모였을 땐 그런 거 없죠. 눈치 보이니까 또 불평할까 봐 원망할까 봐 배려해 주죠. 그 마음 착한 사람들이 또 앞에 나서 가지고 난 안 먹어도 되니까 이거는 오늘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자.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건 꼭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결국은 보면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야.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너희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고 가족부터 먼저 챙기는 게 영적인 가족이든 진짜 너의 피를 섞은 가족이든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당연해.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무조건 그냥 이타심적을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닌데 그래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시니컬한 생각에서 보면요. 홈레스 피플들이 볼 때는 일요일만 되면 교인들이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로 몰려가. 그리고 끝나면 집으로들 돌아가. 그러니까 연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오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아무도 자기들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모이는 게 뭐가 유익하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전한 것,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먹고 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참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모든 걸 다 퍼스널라이즈드 해요. 그러니까 성찬식 하면서도 목사님들이 유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 있으면 사사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너희 중에 병 걸린 사람들 많어.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간혹가다 너희 가운데 그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 이 밥통들아. 왜 그래? 주의 몸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성찬식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거는 항상 포함되어 있죠.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모여서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까놓고 하냐. 제정신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베풀었냐? 내가 그거 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만 알고 너희들의 개인적인 죄만 사죄하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 꼴딱하면서 그냥 약간 죄 사함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거 하라고 지금 성찬식 하라고 베푼 거야? 그러면 또 하나의 그냥 방법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부터 먼저 살펴. 이웃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영적인 가족인 너희들끼리 좀 제대로 해봐. 안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깨지잖아. 저는 뭐 나이가 들수록 나이 탓이라고는 보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도 그전부터 저는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성찬식 할 때 제가 이 성경구절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한국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는 그게 전부 인디비주얼해. 성찬식을 인도하는 목사도 뒤에 깔은 배경이 뭐 엄숙한 찬송가가 나와야 되고 주달려 죽은 십자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교인들은 갑자기 거룩해져 가지고 갑자기 죄 남은 게 있나 해야지. 안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한테 얻어 터질 수가 있구나. 이거 함부로 참여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verything becomes personal and private and individual.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상식이 없고 배려가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게 교회냐. 뭐하러 모이냐. 그렇게 상처 줄 거면. 그러니까 잘 사는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만찬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참 좋았지? 이런 것처럼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의지나 이런 것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성찬식 참 좋았지? 십자가 묵상하고 그 시간이 참 거룩했지? 하고 자책하고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교인들이 대부분이야. 대반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제가 이건 뭐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코를 하면서는 나는 돈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응? 헌금 얘기하고 싶지 않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강조하려면 특별한 활동을 하고 또 뭐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냥 각자 알아서 양심에 맡긴다. 응?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 코에 지정해서 바치면 그거는 또 그렇게 내가 디스커리지 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초이스니까. 편리하니까 그게. 어디 뭐 바칠 만한 다른 기관을 찾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예배 끝나면 피자라도 먹고 뭐 먹는데 제가 굉장히 소심하게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했어요. 2차례 했어. 5불씩 냈으면 좋겠다. 응? 근데 한 분 빼놓고 한 분은 매주 내세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안 내면 뭐 그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먹을 거 못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 생각을 좀 들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주 먹는 게 쌀 때는 뭐 한 100불도 들어가고 디스카운트 하는 쿠폰을 잘 찾으면 100불, 150불도 하지만 상당히 많을 때 뭐 200불, 300불 들어가요.
그러면 200불로만 잡으면 1년에 10,000불이야. 1년에 10,000불이면 우리 교회 전체 1년 예산의 한 14% 돼요. It's a lot of money. 교회 예산을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팍팍해요, 쓰는 게. 그렇잖아? We've been able to do it.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동지로서 5불씩만 내면 그 10,000불을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응? 우리 코어 멤버들 각자에게는 5불은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러면 10,000불이 프리업 되는데, 그거를 구제를 하는 데 사용하면 웬만한 큰 교회 전체 1년 예산의 12%, 15%를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야. 근데 그거를 강요하기는 싫고, 또 누군가는 그걸 챙겨야 되니까 그것도 귀찮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면 we can do that. 큰 교회는 꿈도 못 꾸는데 어쨌든 퍼센테이지로는 우리는 우리 몫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그렇잖아요. 어떤 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그 정도 못 한다고 자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we do our best. 근데 약간 그걸 suggest 하는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그건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구만. 결국 그리고 1차 혜택은 본인들한테 가는데 먹잖아. 어쨌든 먹잖아. 그냥 5불 헌금하려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건데. 그런데 전체적인 교회 예산으로서는 그 정도는 쓸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눈에 자꾸 띄어요. 왜냐면 사는 것 자체가 DC에서 오다 보면 이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들이 신호등에 여러 명 서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뭐 일일이 도와주는 거 못해도 그래도 기독교 단체 중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또 한 끼 대접하는 그런 단체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내 동지들이 거기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말하기는 싫고 나도 설명을 자꾸 해야 되는 것도 짜증나고 설명을 해서 그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또 뭐 한 2, 3주 지나면 또 흐지부지해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모른 척하면 얼마든지 모른 척하고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응? 내가 대형교회 할 때는 헌금 얘기, 돈 얘기하기 싫다고 그랬던 게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했는데 코어에 와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쥐어줬으니까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먼지 많이 털고 먼지 내고 바쁜 척하면서 그렇게 행사할 필요 없이 그냥 조금만 하면 우리는 다른 교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우리는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저는 한쪽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한쪽으로는 약간 늘 아쉬움이 있고 그래요. 우린 모여서 뭐 한 거지? 응?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이웃이 무슨 혜택을 누리지? 그냥 조금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목자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거지. 오케이, 같이 찬송 부르고 제가 또 피자 시켜놨으니까 같이 먹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를 바라보리라. 주를 보호하시고
세상을 보고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필요하러 하는 것은 많은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어서 교회가 많이 모이지만 교회들의 모임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됐습니다.